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 수첩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또 교회에서 공부하면은 교회의 바벨론 뉴스라고 해요. 70년 동안 교황청이 프랑스로 옮겨가지고 7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풍조의 공중 권세자분들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난번에 이제 역사적인 거는 대충 이야기를 했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1차 AD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24년에 가서 걸쳐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58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끌고 돌아와서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58년 공백기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수르 왕이고 에스더스가 나오는 성경의 배경이 그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참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무당이라든지 불신자들은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죠? 사실은 신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참신하고 가짜 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듯이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짜 신들은 전부 다 피조물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고 악한 영들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에서 섬기는 신들이 전부 가짜 신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복음이 없어진 시대였다. 일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없어진 시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도 없었고 굉장히 평안한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사무엘도 그렇고 성경에 공통적으로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이 성경의 렘넌트나 이런 인물들이 다 실패를 했어. 말하자면은 사무엘도 자기 아들 둘이는 렘넌트가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사로 세웠는데 사무엘과 같이 안아가지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다윗도 렘넌트를 못 키웠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아먹게 만들어버렸고, 다윗이 다 잘했는데 여자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알듯이 너무 마누라가 많아. 그리고 또 여자 때문에 유혹받아가지고 이렇게 강간도 하고, 그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은 더 많은 여자,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뒀다. 우리 의자왕은 3000궁녀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1000명이니까 이름도 기억할 수도 없고
아침 조회 같은 거 서면은 부인들 모아놓고 아마 얼굴도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로보암도 또 여자 문제가 많아. 그래서 렘넌트를 참 못 키웠어요. 못 키웠고 요셉도 그랬고 다 렘넌트 사역이 실패했는데 렘넌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 때 사무엘 아들들을 사사를 세웠는데 이게 사사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들을 달라. 이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떨어져라.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됨을. 그리스도의 상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왕직이라는 것. 왕직은요, 여러분 규정을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왕직은, 왕들은 뭘 하는 직분이냐?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을 왕처럼 섬기고 이러면은 그 왕은 무조건 악한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이고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한 명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 말은 쿠데타가 9번이나 있어요. 그 나라가 조용할 수가 없죠. 결국은 멸망해버렸어요.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를 자꾸 왕되게 해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라. 올해는 계속 그 트렌드를 갖고 이제 나가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창세기 3장 출생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도록 한 사단이 갖고 있던 그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너무 자기를 사랑해. 그래, 나는 그 스카페기라는 그 학자가 너무너무 참 연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은 의사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계속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악의 근원이 뭐며 이들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악의 근원이 뭔가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나르시시즘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의 해계도 형제도 못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을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허일 목사님 알죠? 그죠? 아는 분 알죠? 허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속인들에게 와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절에 가서 절에다가 봉헌이라고 그러나 헌금을 하고 그리고 쓰는 기도 제목, 교인들이 쓰는 기도 제목 똑같더라. 전부 자기를, 내게 이것을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들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전부 자기.
하나님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사단의 최고 전략인 나를 지향하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는, 나밖에 없게 하는, 내가 또 그걸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그러고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가짜 신은요 자기입니다. 잠시. 그래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단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돌을 만들든 돌로 부처를 만들든 나무로 부처를 만들든 종이로 부적을 붙이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면은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영혼을 사로잡는 매개체가 되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다녀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예요. 중국 화교들이 사는 데가 무조건 다 용입니다. 용. 없는 데에서 용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상의 동물인데 있어요. 캄보디아 가면 전부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게 이제 나라마다 가면 다 틀려. 옛날에 뭐 한국은 말도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아이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랐어. 1년 12달, 22명절과 24절기가 전부 귀신성경.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귀신이 그리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고목나무 세워놔놓고 큰 바위 밑에서 인도에 가면 뱀을 섬기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없으신 시대는 결국 사단이 막 인간의 영혼을 뺏고 그 대신 그 인간을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죠. 그래서 자기라는 것과 우리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예요. 이 맘모니즘이라는 지금 모든 가치관이 돈으로 다 모아져. 저 사람한테 소득이 얼마냐, 저 사람 가진 재산이 얼마냐, 저 사람 얼마나 돈 잘 쓰느냐, 여자들의 모든 관심들 남자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맘모니즘 그리고 이제 요즘 외모지향주의 공부야 잘하든 못하든 일단 예뻐야 돼. 그죠? 다른 거는 용서가 되는데 안 예쁜 거는 용서가 안 된대. 우리 둘째가 그러던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해하는데 안 예쁘면 이해가 안 돼. 우리 김현동 목사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이런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쁜 사람과 예쁜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데 안 예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예쁜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예수는 믿는데 안 예쁜 사람, 그건 예뻐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니까 농담삼아 제가 또 했던 이야기고, 근데 하여튼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너무 외모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이죠 BC, 그 다음에 586년에 남왕국이 결국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호야김 이 왕은 또 애굽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 둘이가 눈에 보는 앞에서 죽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없으면은 끊임없이 저주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BC 606년경에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BC 606년은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지역에 있던 갈그미스에서 강대국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는 612년에 결정적으로 몰락을 했는데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데가 갈그미스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에집트 제국이 힘을 뻗쳐가지고 그걸 또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에집트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과 싸움이 붙으면서 갈그미스에서 결국 패하면서 에집트는 제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냥 하나의 나라도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유명한 전투인데, 이때 요시야 왕이 가서 맞다가 죽은 거예요.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죽으면서 느부갓네살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똑똑한 유대인들 아이들을 잡아갔어요. 귀인들 이런 애들.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보니까 렘넌트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 렘넌트예요? 우리 하박국 잘 알죠? 하박국 3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어떤 비밀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다다. 요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맞죠? 아멘. 우리 요리스가 요리스 보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안 나왔네요. 예배에 참석했던데. 요리스 너가 정말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렘넌트가 되면 네덜란드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인데 네덜란드의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청교도 그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덜란드 청교도, 영국 청교도가 나눠. 우리가 말하는 칼빈의 5가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네덜란드에서 나온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내놨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때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양을 정복했어요. 그래가 많은 식민지들을 가졌고, 그 네덜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제도가 제일 먼저 정착된 데가 네덜란드고, 주식이라는 걸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네덜란드에 굉장한 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이런 신학자들도 거기서 나오고 총리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복음이 없어요. 가장 복음의 역방향으로 적그리스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너 희망 가지라. 넌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리스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렘넌트는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런 거. 이사야 선지자 유명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나무 통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톱질로 하면 잘 안 잘리니까 나무 통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 톱질로 해서 잘라서 죽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7장. 에레미야 37장. 에레미야 37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웅덩이다 집어넣고 뚜껑을 갖다 덮어놨다.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레미야서 16장 38장 6절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들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도 했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다. 근데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을 하고 그런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밭 갈고 논 만들고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이제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대항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런 많은 고통들을 당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망할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AD 70년에 성전의 돌 위에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망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정신 차려요. 눈꺼풀이 많이 무거워. 눈이 이렇게 묵은데도 앉아있는 게 참 기특하죠. 그죠? 기특한데 이왕이면은 눈을 또리또리 떠야지.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처럼 또 하박국처럼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특히 에스겔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싶을 정도가 돼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흑벽돌을 갖다 놔놓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성벽을 쌓고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너와 그 성 사이에 새로 이렇게 막을 쳐놔놓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을 갖다가 웅크리고 그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워라. 390일 동안을 누워서 몸을 뒤척이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조, 보리, 밀, 콩, 뭐 6가지 되는 거. 이걸 빻아가지고 같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똥에다가 굽어서 먹으라 그래요. 390일 동안을. 그렇게 에레미야가 기도를 하죠. 내가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인분 대신 새 똥으로 바꿔주겠다. 390일을 갖다가 그렇게 누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누워가지고 유다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이고 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을 웅크리고 누워서 뒤척이지 마세요. 못 뒤척이도록 쇠로 몸을 묶어 놓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 받으라면 한 사람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데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 여러분 영원이 뭔지 알죠? 그죠? 영원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현재, 미래, 과거로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도 계시지만은 그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지내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렘넌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렘넌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집이, 한 가문이 연합국을 쳐부술 수 있을 만큼 강성했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총리가 우리나라 총리가 아니라 그 영국 총리나 일본 총리 같은 대통령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권을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은 중요한 거는요. 왕이 되든 최고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하고 권력 잡고 그런 사람이 되건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든 어렵든 어쨌든 간에 그걸 바라보는 게 렘넌트가 아니다. 렘넌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 맞아요? 아멘? 이왕이면은 다윗처럼 되기 바라겠죠. 그죠? 이왕이면 요셉처럼 나도 그렇길 바래요. 괜히 고난받는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막 눈물 흘리고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매국노 같은 놈들 산소옥에 가두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20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프게 노래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나오고 또 황폐한 곳에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망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그런 그루터기를 남기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산돌처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고. 오늘 우리 장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요. 우리 학교 세울 때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은 복음 가진 엘리트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엘리트라고 좋은 게 아니라 엘리트 중에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엘리트가 많다. 예를 들면 히틀러, 무솔로니,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김정일 다 초엘리트들인데 엘리트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인류에 엄청난 재앙을 갖다 준다. 귀신도 귀신 나름이다. 똑똑한 귀신은 많은 해악을 미치지만 어리석은 귀신은 별로 영향력을 물론 귀신은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복음 가진 엘리트가 돼야 돼.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너희들은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복음에 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RICS가 세워질 때 세 가지 목표가 하나는 복음하고 하나는 전문하고 하나는 세계화다.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복음하고 가톨릭 12억을 복음화해야 한다. 필리핀이 90%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필리핀에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회개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영광 없어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 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강대국이 세워질 때 강대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 가진 유대인들을 쳐서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사람을 거기 보내갖고 복음을 알아듣도록 만들어요. 그게 유대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신생국가잖아요. 1948년도 생겼어.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주권을 잃었던 때는 BC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멸망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 파괴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진 것은 AD 70년이에요. 그 BC 63년을 치면은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고 흔적도 없고, 그런데 2000년 만에 유대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에서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도 전도 선교를 처음에 못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고넬료가 말씀 받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임하지? 이걸 보고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전도 선교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아니 복음 가진 자를 쳐서라도 흩어서 복음 없는 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2장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제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선교 회복과 성전 회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그죠? 본문.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게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백수십 년 전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때 왕인 고레스라는 왕까지 이름을 다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거. 그래, BC 606년에 멸망을 하고 536년에 돌아오니까 빼보세요 몇 년인가? 70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와요. 이 에레미야서가, 이사야서가, 에스라가 이걸 쓰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근데 언제 돌아온다? 이야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이 극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그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가 사단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 PC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음란 중독에 다 빠져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다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가 필요하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약 2500, 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있고, 하나님, 모든 청소년, 모든 세상 문화가 공중 건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만드는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빛을
활발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오는 힘을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